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의 설명에 빠져서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설교자 때문에 말씀 가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곤 그저 두뇌에 지식만 남겨질 뿐임을 기억하나이다. 이 돌 같은 마음에도 새기시는 주여, 주의 거룩한 영으로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들을 불같이 새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이 형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설명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지금 완전히 용서한 사람으로 자기를 해하려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선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분명히 요셉 형제들을 다 용서했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미 한 푼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10 형제를 완전히 용서했죠.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받아야 될 이야기를 하실 때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다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님이 머리로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만 용서받은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3주 동안 용서받은 사람의 그 기쁨과 자유를 나눌 때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럽고 마음이 갇혀 있겠어요. 아마 3주 동안 제 설교로 인하여 지금 3주 동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이 저에게 지금 섬기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라고 그들을 위하여 설교가 저는 준비됐습니다. 용서 못할 수 있죠. 저도 3주 전까지 용서하지 못하면서 잠도 못 자는 고통,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하여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인데 우리의 죄를 주님은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만 계세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서만 히브리 백성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어요. 죄를 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이 용서하라는 율법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는 명령으로 들었다면 정말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위치가 저도 용서를 받아야만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고, 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탁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힘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극악한 고통, 손바닥과 발바닥에 망치질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아파요. 그것은 아기가 태어날 때처럼 정말 아픈 일이에요. 물론 여자분들만 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겠지만, 놀랍게 그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용서하기까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용서했을 때는 정말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처럼 주님은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중심으로 용서한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부활 생명,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묻고 싶어요. 지금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과거에 묶여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극단적인 예를 드냐면, 어떤 큰 경우든지 작은 경우든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용서할 수 어려운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린아이가 이 차 뒤에서 벨트를 묶여서 앉아있는 조그만 아기죠. 그런데 뒤에서 그 톨비를 낼 때에 큰 대형 트럭이 그 자가용을 쳤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부모들은 튀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벨트에 묶여있던 아기는 불에 탔어요. 그래서 온 몸이 불로 다 태워졌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가 될 때까지 그 화상으로 온 몸의 형체가 없어진 뇌수술부터 수많은 고통스러운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부주의한 대형 트럭이 자기를 쳐서 그가 청년이 될 때까지 그 비명 속에서 평생을 수술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면서 사는 것은 용서가 된대요. 그 용서가 됐대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요, 자기 어머니에게 그 세탁기에다가 돌릴 때에 내 하얀 와이셔츠랑 다른 옷들이랑 섞지 말라고. 그거는요,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이 수술을 해주면서 같이 섬교하고 사랑했던 엄마가 용서가 안 된대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얀 내 와이셔츠랑 땀빨래랑 섞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주님 앞에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는 용서할 수 있는데요, 자아는 용서가 안 돼요. 성경 전체에 사망에 이르는 죄 말고 죄들은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자아를 용서한다는 말은 없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평생을 이 불로 태워진 흉측한 얼굴이 되어서 평생 이제 환자로 사는 사람이 그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비명 속에 평생을 사는데, 그런데 와이셔츠를 섞어서 무시하고 그걸 잊어버린 엄마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요셉처럼 형들의 시기 질투로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의 옷은 엄마가 사랑하는 채색 옷은 찢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를 시기했는지, 요셉을 시기했는지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팔려갔습니다. 은 30냥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그 손과 발에는 다 차가운 고통이죠.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애굽에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삶은 주님이 말씀으로 그를 연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5편의 말씀이죠. 다윗 왕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를 시기하는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 앞에서 요셉처럼 죽을 뻔한 위기 속에 있는 다윗 왕이요, 그가 시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사울 왕을 용서하게 되어는 과정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경험한 것을 요셉에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은 애굽에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지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위대한 점은요, 다윗처럼 왕 같은 사람이나 요셉처럼 국무총리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평범하고 뻔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용서하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요셉처럼 간곡하게 용서를 받아지라고, 용서를 받으라고. 내가 형들을 용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총리가 되어서 이미 다 형들을 용서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말하는 마음. 요셉의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사단의 정죄가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고,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용서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용서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요, 얼마 전까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같은 나라의 경계선이 지어져서요, 제노사이드, 서로 종족끼리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부족은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고 나 또한 저쪽 부족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요, 그들이 한 일은요, 서로 화해도 할 수 없는 서로가 원수인 상태인데요, 그때 금요일마다 전 국민이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시간 되길 바라요. 용서를 못할 때건 용서를 받지 못하건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만 바라보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바라본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 우간다 사람들, 이 루안다 사람들과 함께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한 것은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나라가 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본 적도 없는 조그만 아프리카 나라에 있는데 주님은요, 전 세계의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나라로 세웠다는 주의 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했을 때는 히브리 백성이 기근이 생겼을 때 그 히브리 백성을 다 생존하게 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사명을 주려고 그 용서해야 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그 많은 나라를 누구부터 합니까? 했더니 그때 이렇게 말했대요. 이스라엘부터 기도해라. 이스라엘도 너희 나라처럼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존 물린디 형제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형제가 저희 유대인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프리베일링 프레이어, 여러분 그때 이렇게 그 당시에요,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한국의 통성 기도가 세계에 유명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주여 3번 부르면서 주여 삼창하는 통성 기도라잖아요. 근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의 용서가 더 많이 필요한가 봐요. 놀랍게 그 우간다를 통해서요, 프리베일링 프레이어, 해산의 수고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프리베일링 프레이어, 이 예배당 안에, 이 가스펠 펠로우십의 예배 안에요, 프리베일링 프레이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기도가 쌓아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인들의 삶 속에 남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용서해야만 되는 고통 속에 사나? 여러분, 성경은요, how,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나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why, 왜 용서해야 되는가? 주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가족을 죽인 원수가 된 그들이 있잖아요. 드러난 것은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나가 아니라 왜 용서해야 하는가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으로
화란의 경건주의,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코리텐붐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범한 여자로서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는 첫사랑에게 거절당해서 그 충격으로 평생을 싱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는데요. 그 유대인이 숨겨줬더니 그를 배신하고 독일군에게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그의 신앙에 영향을 준 이모 베시텐붐이 가스실에서 죽게 돼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코리텐붐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줬던 유대인들이 배신해서 아버지와 이모가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그의 삶. 놀랍게 이 고통 속에서 그는 이 나치 수용소 속에서요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놀랍게 그들의 예배 가운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코리텐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전쟁이 끝났을 때 나치 전범들은요 아무에게도 용서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아요. 그 수용소 바깥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그 독일군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도요, 전쟁이 끝나서 화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갔는데요. 거기 가서도 있잖아요. 그 독일 수용소 시간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 왜 그렇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도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상담학자들이 그들을 살리려고 모였는데 아무도 그들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코리텐붐을 통하여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가스실이었던 회색 잿빛의 수용소를요 초록 색깔로 칠하게 해요. 그래서 그 수용소를 초록색으로 칠해요. 주님이 주신 지혜죠. 그 다음에 꽃을 심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에는 꽃을 피우는데 그 독일군 그 전범자들이 왔을 때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점점 똑같은 꽃이 피어나요. 그럴 때 그 꽃과 함께 자기네들의 인생을 이렇게 감옥에 갇혀버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두어진 그들이 똑같이요 치유가 돼요. 그래서 코리텐붐은 독일군들을 전범들을 다 용서하는 사역으로 열방에 많은 상담사들도 치유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역을 일으켜요. 그러던 어느 사역 속에서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지금까지 말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낯익은 사람의 독일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자기를 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여자로서 치욕스럽게 조롱하고 그 독일군이 예배를 마치고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님, 당신이 설교한 대로 나도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화해의 악수를 손을 내밀었는데요. 이 순간 코리텐붐이 설교를 마쳤는데요. 악수를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내 손이 자기도 모르게요, 그 독일 사람의 전범,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전 독일군 장교를 갖다가요, 자기가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했대요. 그거를 악수로 하려고 하는데 악수가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서 코리텐 부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독일군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목 졸라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안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다 받아주셔서 용서해 준 그의 사랑이요, 물밀듯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 체험을 해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영적인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가 풀려나가기 바라는 바람으로 인해서 말하잖아요. 술관원에게 당신이 풀려나면 좀 나를 도와달라.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놀라 성경에는요, 그가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요, 완전히 용서하기 전에는 주님은 그를 살려준 술관원도 나오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용서할 수 없어서 말로는 용서해도 마음으로 코리텐 붐이 겪은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목 졸라 주기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간다 사람들처럼 우리가 함께 용서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있는 채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저희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풍랑을 바라보면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용서해야 될 사람을 먼저 바라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 풍랑에 빠져버릴 거예요. 미움 속에 빠져버릴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빠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풍랑 위를 걷는 것처럼요,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삶을 주님은 오늘 일으키게 하십니다.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그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좌절,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과 좌절이에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겠어요? 이 좌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정죄, 나는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안 되는 이 좌절. 여러분, 지금 오늘 찬송대로 Take me as I am,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용서를 하는지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왜 나는 이러한 용서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오늘 주의 뜻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11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지 성경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드러난 것은 왜 나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삶을 주셨는지 주의 뜻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설명 안 해도 돼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평생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편두통이 생기고,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다가 목을 조르고, 그리고 제가 말해요. 꿈이야. 꿈이지만 저의 모든 정서는요, 힘을 거칠게 몰아내면서 말합니다. 꿈이야. 그렇지만 제게는 꿈이 아니라 실제예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수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었어요. 놀랍게 5년 만에 주의 뜻이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나를 누명을 씌우고 나의 인생을 막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하는가? Why? 주의 뜻이 나타났어요. 놀랍게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요, 천국 가면 이렇게 좋겠구나. 천국을 맛본 것은 성령 체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그렇게 복수하고 싶고 견제해서 이기고 싶은 그를, 정말 제 마음속에 그를 잘 되기를 바라는 용서가 저를 해방되게 해서 천국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떠나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도록 돕고 용서를 하도록 돕는 목자로 저를 부르신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성경을 설교만 하는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어요. 감사하게 이제는 설교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용서하지 못하는 잃은 양,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양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려진 양,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똑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용서를 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반드시요, 그 사람에게 용서해야 될 것이 필요한 삶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예화로 설명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이 어디냐면요, 사무엘하 21장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에 이어서 사무엘하 21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죽기 전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장 1절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 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코비드-19 때와 똑같은 거예요. 3년 동안.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용서한 사람에게는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고통을 받아도요, 괜찮을 만큼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놀랍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리스바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왜 일어났습니까?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사울왕의 죄 때문이다. 사울왕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요,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주처럼 나의 성공을 막게 만드는 인생. 아무리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도요, 늘 나를 실패와 불행에 갇혀지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주의 뜻이 드러나지고 그 주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근 속에서 기브온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왜 마음이 답답했는지, 너희가 억울하게 죽은 사울왕 때문에 죽은 이 답답함 때문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해요. 맞습니다. 나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이 말해요. 사울왕 자손 중에 7사람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말합니다. 내가 7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요, 사울왕의 후손 중에서요, 7명을 택해요. 7명을 택해서 사울의 고향에서 목을 매달아 죽게 해요.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는요, 목을 매달아 죽은 것은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삶과 용서하지 못하는 삶에서는요, 여러분, 저주가 사탄이 우리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5명은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요, 사울왕의 첩이 있어요. 그 첩이라는 사람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이죠. 그의 이름은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의 첩으로 산 것도 불행인데요, 그가 죽었을 때요, 사울왕의 장군이 그를 강간을 해요. 그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다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누구나 이스라엘에서 다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는요, 다윗은 자기 2 아들을 목매달아 죽게 만든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나를 지금 매달려서 목매달아 죽게 만든 내 2 아들, 내 사랑하는 2 아들이 매달려 있어요. 이때 리스바는요, 주만 바라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용서할 수 없는 고통, 이 리스바는 다윗조차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 그는요, 주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는 그는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 가면은요, 이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거기에서요,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그 시체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알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무엇입니까? 낮이건 밤이건 잠도 안 자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2 아들이 매달려 있는데요, 그를 주님의 제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지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드려야 될 제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지킬 필요 없어요. 내가 드려야 될 제물을 주님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불행한 여인은 어떻게 인생을 마치냐면요, 이 이야기가 온 땅에 퍼져요. 다윗 왕의 말을 따라서 사울의 첩으로 자기 아들이 매달려 있어요. 점점 그는 죽어서 죽은 시신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드려진 사람. 놀랍게요,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윗 왕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예요. 다윗 왕이 회개하게 돼요. 다윗 왕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해야 될 회개, 이 다윗의 회개를 인도하게 된 쓰임받은 사람이 이 리스바라는 여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 불행한 인생의 여자, 그가요 다윗을 회개케 해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이 사울의 요나단의 시신을, 이 두 시신을 내가 장사 지내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놀랍게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요. 사무엘하 21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맞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를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 고통스러운 자기 아들의 시신 앞에서 주를 예배했던 리스바 때문에요,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야,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리스바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평생을 사울의 첩으로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은 미모가 뛰어나와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 미모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감사하며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돈이 많기 때문에 평생 불행과 고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불행한 삶에 있을지라도요,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망하지 않고 주님이 벼랑 끝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는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람들이 예배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강해가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요셉이 이미 용서를 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요, 이제부터 우리가 읽은 게 창세기 39장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44장까지는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요셉이 돕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주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한순간에 다 용서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도록 주님은 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주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리스바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 두 가지가 컨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에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왜 나에게 저런 집에 시집가게 만들었는지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 속에서요, 평생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용서하시는 못 바뀌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요, 불행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저주스러운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리스바처럼, 요셉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용서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은 나라를 회개케 하고 다윗 왕을 회개케 하며 용서하는 사람에겐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열한 형제를 용서할 때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윗은 그것을 겪어야 됐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용서가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함께 우리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사람의 통치자가 요셉을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